자, 오늘 사망의 소제목 우리 김석한 박사님은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 회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놓치지 말고 읽어보세요. 왜냐? 첫 단락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망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개 절대 필요하다예요. 절대 필요하다. 필요하다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시작.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예, 이 두 번째 단락은 이해가 됐죠.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근데 분명히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놓고선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뭐야?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리고 분명 두 번째 단락에선 그 얘기를 했어요. 회개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완전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회개가 어떤 우리 죄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 또 어떤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보상, 속상, 그죠? 값을 치르는 보상,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죄의 보상이 되거나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가. 근데 아까 우리 인사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지난주 뭐였어요? 지식의 회심, 감성의 회심, 의지의 회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깜짝 놀랄 이야기죠. 깜짝 놀랄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우리의 죄를 속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잘 안 믿어져 이게 지금. 왜?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회개하라 요 메시지 때문에, 특히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의 메시지 때문에 거기에만 딱 함몰돼가지고 회개 어떻게 하라 두 동사에 함몰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는 우리는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행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실제 또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회개는 뭐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 180도로 손과 발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온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을 바꿔볼게요. 이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고 죄 용서의 원인이 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아는 교리 수준으로. 회개는 어떤 죄에 대해 속상이 되고, 속상이 되고 죄 용서의 원인이 된다. 목사님 듣기 좋은데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죠 그럼. 아멘?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제 설교가 뭐가 지금 비우고 풍자고 비아냥인지 잘 분간이 안 가죠 지금 여러분. 만약 그대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회개해서, 회개하라, 행동. 내가 회개를 하는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거야.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문장이 회개하라. 여기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번쩍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망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회개가 어떤 죄에 대한 속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의 속상을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걸 놓친다니까요. 잠깐 착시가 일어나면 회개해서 구원받았대. 저기 뭐 사랑 무슨 침례교회 뭐 정동수 그 사람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계속 그쪽 공격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몰려가면 안 하는데
확확 몰려가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슨 신학을 했는데 성경 해석학으로 석사만 한 거야. MDB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래. 인하대 공대 교수예요, 그냥. 그런 데는 막 몇십만 명씩 딸려가요.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뭐 해서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 나 죄 씻었어.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이 명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반대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아서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단순한 이 대치,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도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제일 1단계가 뭐였어요? 구원의 서정 기억나세요? 뭐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효한 부르심. 그렇지. 이 정도는 통해야지. 불러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땐. 뭐 어떤 게 구원의 서정 중에 제일 중요하냐, 뭐 중생, 뭐시기 다 필요 없어. 부르심이 제일 그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두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어떤 소명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질문하잖아요. 빨리 설교해 이런다 이제. 뭐가 중요해 그냥. 성도 여러분,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제가 은혜 받아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그죠? 할렐루야. 수요 예배 파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소명에서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소명 받아 오잖아요. 부르심 받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어, 이렇게 여러분처럼 왔어. 근데 여기 내적 소명 마당만 받는 사람 말고, 외적 소명 마당만 받는 사람 말고 내적 소명 가지고 여기 진짜 택자인데 딱 와 있어요. 초대받아서 처음 교회 문턱을 건너서 왔습니다. 왔어요. 근데 강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쓰고 있어요. 막 예수 우리 왕이여 막 찬양도 하고요. 또 실제로 복음 선포도 하고, 막 눈에 보이는 복음 성찬,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막 하고 있고요. 그게 뭐예요? 다 은혜의 방편이야. 그 중에서 이제 설교를 탁 하면서 설교를 뭐 기승전결 하든지 3대지 하든지 원포인트 하든지 간에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막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내적 소명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왔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얘기를 안 해? 구원하기 싫어? 중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다음 뭐예요? 중생. 두 번째 단계가. 믿음 아니에요, 목사님? No! 아니에요. 복음 선포를 하면서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 막 파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팍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장 찍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아멘. 예.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멋지게 퇴근 탁 해가지고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착각도 충만하셔. 예. 큰일 납니다. 완전 행위 구원론자 돼. 율법주의자 되고요.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서 내적 소명으로 누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연말 다가오면 청년부에서도 또 전도 집회 한번 할 거고,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절날 새가족 초대 또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적 소명이 있고 택자라면요, 그냥 한 방에 주님이 탁 인을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경희자매처럼 되는 거예요. 지난해 새가족 초대 날 와서 유일하게 등록한 교인이 경희자매 한 명이에요. 딱.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여러분 생일날 박수 쳐요? 어제 생일이었지? 그거 저리 가라요. 지금 영생일 얻었어요. 영생일. 그 난리 치고 막 가수 부르는데 사람이 많이 줘서 솔직히 난 마음도 쓰리고, 뭐 다 모르는 노래고 뭐 그냥 앞에 나와서 막 그냥 막 안경도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러 뭐지 저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걸 듣고 등록을 하고 선교를 가고 구원받고 막,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BTS 공연을 한 것도 아닌데? 올해도 몰라. 난 뭐 처음 듣는 팀이야. 뭐 누굴 초대한대 또. 그래서
아 이거 뭐 팀 맞냐 그때 목사님 아 맞대 요즘 유행하는 팀이래 막 그래서 뭐지 막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예수 전도단 뭐 마커스 뭐 이런 건데 뭐 웨이홈 홈웨이 모르겠어. 네 홈키판지 웨이홈인지 뭐 그런 팀이 온대요. 뭐 사람이 또 줘야 돼 많이 또 초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제 2의 경위를 보게 될 겁니다. 누가 남을지 모르겠어. 이상하죠. 우리가 뭘 한 게 없거든. 막 뭐 화려하지도 않고 재능이 탁월하지도 않고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건 신학적으로야 해석이 돼. 부르심, 내적 소명, 내적 소명으로 와서 그냥 바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져. 자 믿음이 3단계예요 사실은.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전장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우리.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해. 막 다녀요. 그런 다음에 오는 게 회개예요. 아셨어요?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회개는 딸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걸 수도 있죠. 부르심, 구원, 믿음, 회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믿음과 회개는 솔직히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딱 믿어지면 아이쿠야 내 마음이 찔린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찌할꼬 형제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뭐 찰나에 일어나는 신학이기 때문에 순서기 때문에 이해되면 아멘? 예, 그겁니다. 탁. 그러면 이제 칭의 받는 거예요.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가 일어나면 그 다음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다 이방인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팁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회개에서 행동을 바꾸는 거에 대한 건 우리는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죠. 그 행동에 대해 초점하는 교리가 뭐예요? 네? 성화 나오죠. 성화. 그래서 양자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 그럼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 칭의가 문제가 있는 거지. 칭의가 앞에 게 문제 있는 거죠. 성화 다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영화. 성화 다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 아셨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대상, 속상, 보상이 되거나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행위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I. 윌리엄스 박사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회개를 행위로 설교한 설교는 최악의 오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태껏. 맞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할 때 뭐예요? 야 너 그것 좀 하지 마. 이것 좀 입어봐. 이렇게 입지 마. 이렇게 말해봐. 그게 회개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나 의로워진 거야 그럼? 내 행위가 공로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의 세가족 코칭을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 세가족 초대의 날 전도 집회 한번 가보자. 콜링, 부르심.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회개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이죠? 단호히 얘기합니다. 회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지금 사실 성경구절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에 제가 쭉 가고 연역적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탄식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탄식, 고통, 후회, 그죠? 그게 회개예요. 제가 과연 그러한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눈치챘어요? 여기 봐요. 위에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심리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리라. 회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심령의 통증이에요. 회개는. 아셨어요? 뭐 손을 바꾸고 행동을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내 발걸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구약 성경 레위기부터 예레미야부터 에스겔부터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그게 회개였던 건데 왜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는 뭐 헬라어로 뭐 메타노에오로서 메타 완전히 노에오 완전히 돌아서는 거고 유턴 리턴 하는 거고 무슨 뭐 행동을 자꾸 완전 펠라기우스 2단 사상, 행위 구원 사상, 알미니우스 로만 카톨릭 고해 성사 사상. 고해 성사 해보신 분 천주교에서 한 분, 두 분. 네, 저희 천주교 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지자매로부터 해가지고 희한해. 우리 민영 언니 누님 계시죠? 예. 다 천주교 신자들. 고해 성사부터 이게 전부 행위에 초점을 맞춘 회개예요. 그게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한 다음에 뭘 시켜요? 행동을 시키죠. 행동을. 그러면 속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게 하는 거를? 자기 몸을 막 아니, 자해 말고 자해가 나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고행. 자해는 좀 끔찍하다. 천주교를 안 가봐서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천주교 그 신자들과 사제들이 그 죄의 속상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자해가 아니라 그 고행 해가지고 막 몸에다가 막 가시 체인을 막 감고 조금만 움직이면 따가워 해가지고 막 천천히 막 걸어야 되고 무릎으로 계단을 100개로 올라가면은 속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 말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한테서 찾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완전 우상숭배. 네가 하나님이 되라. 와, 무섭다. 공부하고 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단체와 그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는 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번 주 2단 경계주일인데 우리 총회에서 매 학기 첫 주가 아닌 2단 경계주일이라고요. 우리 총회는 2단과 맞서다가 순교하신 분도 있어요. 그 평강제일교회라고 그 집단들한테 칼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 탁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봐도요 행위는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한탄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죄를 즐기하는 사람은 죄를 혐오하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줄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생긴 게 아니에요. 4주 전에 우리 교단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있던 것이고, 뭐예요 그럼? 우리 세계 교회가 안 가르치고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라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내 행위 공로라니까. 여러분도 충격이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헌법으로 뻔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 이단 사설로 거꾸로 가르치고 있죠, 교회가? 회개하십시오. 천국 갑니다. 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명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듭난 거, 이제 구원받은 걸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자로? 그렇죠? 이제 이 불교계에서 말하는 불쌍한 중생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중생의 결과가 회개이고, 따라하세요. 중생의 결과가 회개이고, 회개의 원인이 중생이다. 오케이. 정리됐죠? 그거예요.
중생의 결과가 회개로 터져 나오는 거고 회개의 원인이 중생이에요. 적어요. 적어. 그 성경에 없으니까 빨리 적어. 그런 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들어야 할 때와 적어야 될 때 잘 압니다. 예. 적으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리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중생의 결과, 거듭난 결과가 회개이며 회개의 원인이 중생이고. 또 이전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전 장에서 회개와 신앙은 다시, 회개와 믿음은 다시, 믿음과 회개는 죄인의 행동이며 의인의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과 회개는 죄인의 행동이며 구원과 중생은 창조주의 행동인 거예요. 왜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 해서 왜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볼 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학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 없어요. 누구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교정을 크게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겠어요?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칭이 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배운 챕터 순서대로 그냥 책 차례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속상의 원인이 안 된다. 안 된다. 와. 에스겔서 16장 61에서 6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워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그죠? 미워하리라, 부끄러워서, 한탄하여 뭐 이렇게 다 되죠.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회개고 행동으로 일어나는 건 뭐라고요? 교리로? 성화. 그렇게 가라고요. 그렇게 가라고. 왜 회개를 행동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야. 잘했다. 그 구원이 아주 온전한 구원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속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호세아 14장 2절 4절 있습니다.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탄식하고 마음을 치고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회개했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주고 사랑하고 도와줄게 기쁘게 말이야. 그거예요.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죠? 죄사함은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는 은혜의 행위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인쳐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 보고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렇게 했어요.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솔직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믿는 척 하지 말고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솔직히 제대로 알고 믿고 싶은데 이거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이 성경이 이거 못 믿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 안 받아들여지고 잔인하게 보이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입니다. 저는 뭐 예컨대 어렸을 땐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 많이 했던 게 하나님이 뭐 질투하는 하나님 그때 또 드라마가 질투라는 게 나왔어. 다 필요 이 대한민국.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 노래를 알면 이제 연식이 오래돼. 그러니까 막 거기 나오는 뭐 연예인들이 막 힝행 맨날 막 하나님도 저런 하나님인가?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고 솔라 토타 스크립투라 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사랑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 믿고 싶은데 이런 성경 구절 본문들 유치하게 보여지고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무지해서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고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공의로울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솔직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릇된 회개의 교리, 아까 제가 구두로 다 얘기했어요. 고해 성사, 아르미니안주의 같은 말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제 대체로 통회 나와가지고 이제 문을 딱 한 다음에 창문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놓은 다음에 자매님 죄를 말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성호 긋고 이거 십자가 근 다음에 제가 어저께 탐식을 했어요. 제가 어제 간음을 저질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막 슬퍼한다고 막 가슴을 치고 또 기도문대로 막 따라하고 막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통해. 그 다음 고명,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속, 이게 문제야. 보속, 죄의 결과를 보상해내라는 거야. 너가 치르라는 거야. 그거를 속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장은 이제 죄인을 말하는 건데, 죄인에게 죄 소멸을 선언해줘요. 헐, 누가? 그 사제가. 이게 고해 성사예요. 그러므로 이 고해 성사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세례 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해 성사인데, 그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자기 죄값을 보속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보속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보속으로 속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이 고해 성사는 회개를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고, 회개를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다. 아주 큰 오해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회개가 중생 앞에 있어. 얘네는. 우리는 인치심 받고 중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세계교회가 다 여기 알미니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중생한다는 거예요. 너의 뭔가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 회개했으면 너 쪽파총 섬김 가야지. 너 연탄봉사 가야지. 너 회개했으면 너 연탄봉사 안 가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거 같은데 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고해 성사 개념이에요. 자기의 수고를 마치 보속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보속이 아니라 십자가가 속상이고 보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얘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중에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초대 인도해 온 게 아니에요. 내 발로 교회 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종종 있거든요. 뭐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많은 분도 있고. 봐봐요. 그런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갈망하여 조물주 존재자 어떤 절대자를 갈망하여 자체적으로 발생된 마음의 순종의 행위로서 그에 대한 답례로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주장하는 게 회개 다음에 중생이 온다는 교리예요. 아셨어요? 내가 정말 뭐 어떤 자극도 없고 어떤 뭐 일도 없고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막 회개를 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교회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례품으로 영생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좀 웃긴 얘기를 해보면 누구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딱 줬더니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두 손으로 받죠. 그 받아놓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피곤한 시간에 두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아주는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는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수고를 한 자야.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예?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알미니안주의나 고해성사주의가 회개 다음에 중생이 온다는 주의인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 다음에 거듭남이 온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거짓 교리가 판을 치니 교리 공부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보입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과 함께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택자들을 예정하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이 여기 알곡으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다니까요. 내가 뭐 땀 흘리고 뭐 10시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 가서 막 대구르르 구르고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네 열심이었어요. 왜? 그 열심을 낼 땐 넌 불신자였잖아. 아니, 공식을 생각해봐요. 열심히 떼구르르 구르고 막 기도하고 금식을 했더니 날 구원해 줬다 그랬어? 그러면 떼구르르 구르고 있는 도중은 뭐야? 아직 비신자잖아. 비신자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칫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착각에 빠진 구원자죠. 사실은 비구원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제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여러분이 정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전도자와 인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내적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장을 탁 찍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그럼 딱 초대해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언제 내가 구원을 뿅 받는 순간이 언제 오냐?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예요. 그게. 또 뻔한 소리 하네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한 은혜의 방편에 노출시키라 이거예요. 자꾸 은혜의 방편은 많잖아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성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복음 무언극이 될 수도 있고, 제일 강력한 건 설교, 그죠? 그리고 성찬, 이런 간증, 또 성도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할 때 막 그런 걸 들으면서 막, 그죠? 그때 그런 복음이 막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막 선포될 때 하나님이 택자의 마음에 팍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지고 회개가 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순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냥 도장을 팍 찍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 없이 죄사함은 기대할 수 없다. 그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양자칭의, 성화, 영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생략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1장 소제목 이름이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걸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단 사설로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함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회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똑같은 거니까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지고 무슨 빌라도한테 죽임당해서 재물의 피로 섞여진 자들이 너네보다 무슨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회개하라 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꼬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믿으라. 그죠?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중생 거듭남이 팍 일어나고, 그리고 믿어지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이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아셨죠? 네. 저도 요 장항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실수했구나. 실수로 설교를 잘못했구나.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영어로 BDGA 뭐 여러 사전 다 참고해 봐도요,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 마음, 후회, 탄식, 그죠? 개종, 그죠? 감정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다 단어가 그거지. 헬라어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메타노에오라로 얘기하면서 행위라고 말하셨는지, 저는 그 목사님이, 제가 그분한테 성경 배웠는데 충격인 거야.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정말. 이래서 목회자들은 신학을 더 해야 돼. 제가 볼 때 계속 공부해야 돼. 메타노에오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100% 아니에요. 100%. 제가 사전 다 찾아봐도 다 심성에 관한 문제예요. 심성에 관한 문제. 회개는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 얻어가도 영적으로 통찰력이 크게 열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가 바뀌어요. 가슴을 쳐요. 이제 막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단순한 개념을 어떻게 역행으로 배웠냐 이거죠. 사탄적으로 배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냥 신이 되려고. 그러므로 이 회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그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명하사. 다라고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을 배울 때 첫째 단락을 주의하시면서 그 절대성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은혜에 잠길 때. 그 은혜의 방편에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셔서 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 바로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그 밑에 있던 군인이 뭐라 그래요? 이는 의인이었도다. 바로 그 십자가에 죽는 동시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막 세상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상이 일어나고, 그걸 본 군인은 회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울은 뒤집어지는 거죠. 속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행위 구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잠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앉아있고, 오늘 이 귀한 교리 교정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속에 내가 오늘 교정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묶여있고 하나님 십자가의 속상에 그 사랑에 내가 매여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내가 뭐 열심히 나와서, 내가 뭐 연구해서, 내가 뭐 가르쳐서 잘나서, 내가 뭐 팀장이고 섬겨서 여기 와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 뱀적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줄에 묶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장 쳐주시고,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의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보입니다. 주님,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이 한 번만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한 번만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겠나이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